신명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을 넘어 진멸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애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애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나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 저 세상 여기 이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마음껏 다 쏟아 부어 주시는 탈탈 털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을 넘어 진멸로. 진멸이에요. 진멸. 오늘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이런 복도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복을 한 가지 결격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어요. 숫자도 많아요. 힘도 세요. 근데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눈이 긍휼히 여길 때는 이게 심각해진다는. 여러분, 약자를 보면은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린 정이 있잖아요, 정. 근데 그 연민의 정이 희한하게 언제 나타나느냐? 진멸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그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보고서 그냥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가? 절대로 잔인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멸망당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의 설교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과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서 마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걸리는 부분이 눈 말고 또 어디가 걸리느냐? 마음이 걸리거든요. 마음.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마음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숫자가 많은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마음이 쫄려요.
위축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긍휼, 그리고 심중,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래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라고 나오죠?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유, 불쌍히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숫자 앞에서, 그 힘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쫄리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잘 기억하래요. 19절에도 보면은 기억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7개 족속, 우리보다 힘이 세고 숫자가 더 많은 7 족속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바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때 모세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우 재밌어요.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왕벌. 이 왕벌이 도대체 뭔가 왜 갑자기 왜 왕벌인가 보니까 이게 왕벌 그냥 왕벌. 우리로 얘기하면 장수말벌이에요. 장수말벌.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창문을 열었는데 웬일이에요? 자꾸 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집에 꿀 발라놨나 이게 도대체 아니면 우리 집에 누가 꽃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벌들이 몰려드나 해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런데 그 문을 이제 열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충망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법 벌들이 모이길래 어느 날은 뭔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웬일이에요.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집을. 오늘 보여드릴 걸 그랬네. 참, 사진 찍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벌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 전화했더니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요. 저보고 아니 아저씨 그냥 긴 짝대기로 14층이잖아요. 짝대기로 그냥 쓱 그어버리세요. 그럼 뚝 떨어진다고. 그럼 끝난대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119도 이게 완전 무장하고 나타나더니 오더니 긴 막대기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잠자리채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걸로 그냥 쑥 해가지고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걸 수거해 가더라고요. 참. 요즘에 말벌 사고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할 때 벌초 갔다가 말벌한테 19방 물린 남자 집사님 죽다가 살아났어요.
여러 방에 얼굴에 물리고 다리에 물리고 벌쩍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진짜 생명만 유지했죠. 생명만. 바로 응급실 가가지고 처치해가지고 온몸이 부어가지고요. 온몸이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피가 안 돌아요. 피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심장이 멎어버린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근데 이 일곱 족속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일곱 족속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벌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서 한 번에 전멸해버리면 거기가 황폐한 곳이 되고, 황폐한 곳에는 들짐승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 너무나도 황폐한 곳에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벌로 처리해 주시고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니까 마음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해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러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을 넘어 진멸로 해요. 기억해야 진멸할 수 있어요.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진멸이고 뭐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5절과 26절을 한번, 25절과 2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면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멸하라는 목적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것들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멀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점점 제 기억력이 감퇴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억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몸에 그 말씀이 다 영적인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도 반복해서 듣고 또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옛날 성경에는 습관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야만 진멸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 주시려고 왕벌까지 동원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우리 둘째가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을 봐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참, 너 절대로 1등하면 안 된다? 남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너 이렇게 양보정신이 있어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내 부모가 우리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진멸당하지 않고 진멸만 간신히 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또 그곳에서의 삶은 복 그 자체예요. 복. 근데 복이 누구예요?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그게 뭐예요? 진멸당한대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용하시죠.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과된 눈과 마음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 때나 막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마음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할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복받는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더라도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넘어 진멸의 길로 가는 것만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과 저주, 복과 멸망, 복과 진멸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결국에는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 기억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복받을 수밖에 없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이 우리의 몸에 배어나오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요, 소그룹 모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그룹이에요. 한 번 딱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기억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냄새가 밴다라는 말 하잖아요.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을 살펴봤잖아요. 신명기가 아마 33장까지 있을걸요? 제가 잘 확실히는 제가 33장까지 있겠죠? 예. 얼마나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참 34장까지 있네요. 얼마나 때로는 지루했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데 기독교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듣고 또 듣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의 습관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논산 훈련소를 가서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훈련병들 세례 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 앞에 딱 섰더니 정면에 왼쪽에 하나님 말씀, 오른쪽에 하나님 말씀이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훈련 받다가 죽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 딱 써 있어요. 다 외우도록 해요. 이 말씀은 기억해라.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 탁탁 애들 딱딱딱 외우게 만들더라고요. 기억해서 외우게 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할 때 진멸을 넘어서 우리는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언제나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